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마음을 함께하여서 주님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서 묵상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노라는 결단이 고백되어지게 하옵소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 예배하는 그 예배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께서 가지고 내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옵소서. 묵상하며 그 말씀을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해야 돼 나가 귀한 시간 되시도록 함께 해주시고 주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주님 앞에 예배하고 나면 예배를 통해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인자해 주시고 이 모든 순간순간 속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주님을 바라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주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모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마친 시간까지 도우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
추혜련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일상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무더운 8월 여름을 지나고 새로운 9월을 맞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추수를 기다리는 들판의 곡식들처럼 저희도 영적인 성장을 이뤄내는 이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믿음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믿음의 가정들이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 안에서 아버지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그 가정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우선시하며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오후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사오니 이곳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의지하며 매일의 일상을 살아나갑니다. 이곳에 모인 저희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내려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찬양드리며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쪽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마지막 58절까지입니다. (13장) 1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를 하지 않느냐?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함께 그 말씀을 청종합니다. 주여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우리가 함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듣는 자와 또 말씀을 전한 자 모두에게 같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말씀 앞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매일 새벽 예배가 있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동안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습니다. 그 얘기는요,
4년 정도의 시간이면 성경을 일독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간혹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성경을 읽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성경을 일독할 수 있을까요? 새벽 예배 나오시면은 4년 안에 성경 한 번 읽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런 소망이 있는 분들은 함께 나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새벽에 난 도저히 못 깨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우리 나눔교회만 착실하게 잘 다녀보세요. 그러면은 25년 안에 성경 한 권을 읽게 됩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25년 정도면은 성경을 다 한 장씩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성경 일독하기 어렵지 않아요. 예, 여러분들 성경 한번 읽어보겠다라는 그런 나름의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함께 예배에 나오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13주째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가 담겨 있어요. 이 비유들은 궁극적으로는 천국을 향하는 우리의 삶을 교훈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비유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살펴주시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너네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강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고 혹 우리가 부족함이 있으면 그 부분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유인 거예요. 또한 사람이 천국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 비유들을 통해서 교훈하십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예수님께서 고향에 환영받지 못하는 모습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많은 비유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졌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모든 비유가 궁극적으로 향하는 것, 바로 복음에 관하여 더욱 선명히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주의 말씀이 어디에 심어져야 되고 그 말씀이 어떻게 알곡이 되어져야 되는지를 오늘 살피면서 우리의 삶이 그 복음을 내 마음밭에 새기고 내 삶이 그 복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먼저 본문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살피기 전에 따라서 이렇게 좀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해보세요. 우리들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알곡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들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알곡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알곡 맞으시죠? 알곡 맞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에 열매가 맺어지고 있잖아요. 오늘은요, 내가 알곡이고 내 삶의 열매를 맺고 있지만 기왕이면 더 풍성하도록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1절에서 23절 말씀은 그래서 열매가 맺어지는 파종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23장에는 8가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네 종류의 밭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느냐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씨 뿌리는 그 모습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열매에 관해서 교훈을 해요. 길가와 돌밭, 가시덤불과 좋은 밭 등 모양새가 다른 곳에 씨앗이 뿌려졌어요. 그리고 이 씨앗들은 밭의 상태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열매를 맺어가게 됩니다. 물론 밭이 준비되어 있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한 씨앗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결국 이 비유를 바라보며 우리 안에 한 가지 깨달음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도록 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내 삶이 어떤 모양새를 띠고 있는가에 따라서 말씀이라는 씨앗이 최종적인 열매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텃밭을 조금 가꿔본 적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미국에서 텃밭을 한 10평 정도 이렇게 가꿔본 적이 있는데
농사라는 것 한 번도 안 해본 도시촌놈입니다. 그런데 뭔가 좀 재미나게 살아보고 싶어서 텃밭에 대파 씨앗을 한국에서 몰래 가져다가 심었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대파는 모종을 해서 심어야 된다는 걸. 저는 몰라요. 그런 거 하나 몰랐어요. 이 대파 씨앗이 보니까 깨알보다도 작더라고요. 요거를 구멍을 콕콕콕 찍고 천에 잡히는 대로 한 움큼씩 퍽퍽 집어넣어 줬습니다. 얘가 싹을 피웠어요.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분명 저는 대파 씨앗을 심었는데 얘가 아무리 봐도 쪽판 거예요. 저는 대파를 심었는데 얘가 쪽판 거예요. 왜일까요? 심기어질 때 하나씩 심어야 얘가 대파로 자라거든요. 근데 작은 구멍에 많은 씨앗이 한꺼번에 심기어지고 일정한 영양분을 그 많은 것이 한 번에 나눠 먹다 보니까 얘가 못 자라는 거예요. 파랗게 줄기는 올라오지만 못 자랍니다. 영양분이 없으니까요. 얘가 자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제 아내가 어느 날 의견을 내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상하다. 이거를 하나씩 떼어서 심어봐야 되겠대요. 그래서 다 뽑았어요. 그리고 그걸 하나씩 뽑아서 하나씩 심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때부터 쪽판 줄 알았던 대파가 진짜 대파가 되더라고요. 미국에는 대파라는 게 없어요. 대파라고 파는데 우리처럼 두꺼운 대파가 없어요. 그런데 얘가요, 그렇게 하나씩 뽑아서 심으니까 우리나라 대파로 이렇게 두껍게 자라더라고요. 그 밭이 어떻게 준비되느냐, 얘가 어떻게 심겨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완전히 다른 모습의 열매가 맺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씨는 4종류의 밭에 떨어진 게 되었어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열매를 맺을 수 있었고, 좋지 못한 땅에 떨어진 그 씨앗들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능력에 따라 열매를 맺는 여부가 달라집니다. 때문에 우리들은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말씀을 내 삶 속에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이 땅에 있는 영양분이 고르게 전해질 수 있도록 씨앗이 잘 심겨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열매, 소소하게 맺어지죠.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것과 같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작게 변화시키면 그 작은 우리 삶의 변화가 우리를 기쁘게 하잖아요. 그리고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고 신앙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내 삶의 많은 변화로 인해서 말씀을 통하여 만난 주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또한 주님의 마음을 행하는 그 삶으로 인해서 감사하게 되고 감격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100배, 60배, 30배 그 이상의 풍성한 수확을 누리는 우리 삶의 신앙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밭을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마음밭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까? 길가에 씨앗이 떨어졌을 때는 새가 날아와 씨앗을 먹어버렸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또 돌로 가득 찬 밭에 씨앗이 떨어졌을 때는 흙이 얇아서 씨앗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해 말라버립니다. 가시덤불이 가득한 곳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습니까? 싹이 나고 자라지만 가시덤불에 막혀서 영양분을 다 빼앗겨서 성장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가시덤불이 없고 또 옥토밭인 흙에 떨어지면은 기름지고 영양분이 풍부한 밭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됩니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각각의 밭에 떨어진 씨앗,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불변의 그 복음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심기어지게 되지만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 말씀을 품어 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도 깨달음이 없거나 금방 잊어버리거나 혹은 마음에 염려와 걱정이 가득 차서
복음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마음에는 열매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은혜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깊이 생각하고 깨달으며 그 말씀을 내 마음 중심에 깊이 새겨가고 살아갈 때, 실천해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며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학생들과 더불어 성경 공부를 할 때 학생이 이제 대표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학생이 무려 3번을 반복한 한 단어가 있었어요. 항상 기도하게 해주세요. 항상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항상 항상이래요. 여러분, 이 항상이 영양분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사랑하고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는 것, 그 항상이라는 그 마음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마음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학생의 마음밭이 분명 풍성한 열매를 맺는 마음밭이라 확신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밭도 이와 같이 됐으면 좋겠어요. 변함없이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그 복음의 말씀이 심어질 때마다 내 삶에서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한결같은 그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모든 밭에 공평하게 떨어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거나 있거나 말씀을 접할 방법이 없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지 않잖아요. 특히 오늘날에는 말씀을 접할 기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스마트폰에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인터넷에 연결만 되면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 라디오,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지 못한 이유는 그 말씀을 항상 묵상하지 못하니까요. 그 말씀을 항상 깊이 사모하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말씀을 들었다면은 그 말씀을 되새기며 묵상해야죠. 항상 그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렇게 그들은 고민합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의미인지,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는지 깊이 고민하게 된 것이에요. 내 삶을 말씀에 투영합니다. 말씀과 함께하지 못하는 삶의 모습으로 고민하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깨달았다면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삶에서 실천해 나가야죠.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한 우리의 갈망하는 마음과 열정과 수고가 없다면은 결코 우리는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일 뿐이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요즘 농사 지으시는 분들, 저는 기계가 다 해주는 것처럼 알았어요. 드론으로 약 뿌리고 기계로 다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요, 아니더라고요. 기계가 좋아졌어도 사람의 손이 머무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 손이 반드시 닿아야 될, 수고해야 될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세상에 말씀이 풍성합니까? 말씀이 많이 심겨지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 사람이 해야 될 일, 심겨진 말씀이 자라날 수 있도록 내 마음밭이 항상 그 말씀을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모든 밭에 동일하게 뿌려질 수 있도록 하셨어요. 열매를 맺는 밭은 좋은 밭이고 그렇지 못한 밭은 아직 준비되지 못한 밭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좋은 밭은 곧 말씀을 사모하는 좋은 마음을 뜻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 마음은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내 마음에 알곡이 자라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지만 그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묵상하며 마음에 새기고 실천에 옮기는 수고와 노력을 해야만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까? 말씀의 열매를 맺고자 소망하십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듣지 말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합시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생각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자고요. 그리고 말씀을 삶에서 항상 실천하기 위해 수고한다면은 우리의 삶은 어느 순간 말씀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것이며 그 알곡으로 하여금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또한 전파되어지도록 도울 것입니다. 우리 이와 같이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 모든 나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24절에서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은 내 삶이 분명히 열매는 맺는 것 같는데 이것이 진짜 쓸모있는 알곡으로 보여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가르쳐 주시면서 씨를 뿌리는 자가 자고 있는 사이에 씨가 땅에서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뿌린 자가 노력하지 않아도 씨가 저절로 자라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라날 수 있도록 보이지 않지만 일하신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가 이 땅에 씨앗이 뿌려지면 그 씨앗이 그 누구의 수고에 의하지 않고서도 적당히 자랄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사실을 교훈하시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를 맺는데 한계가 있지만, 나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주의 능력을 힘입을 때는 성장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즉 열매 맺는 삶은 하나님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가 전파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카톨릭 신앙은 이제 200년 가까이 200년을 이야기하죠. 순수 개신교 기독교 신앙만 해도 벌써 100년이 훌쩍 넘었잖아요. 130년의 시간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이 기독교 신앙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접해졌습니까? 복음이 직접적으로 전해진 게 아니에요. 구절구절 성경의 말씀들이 전해졌습니다. 쪽복음이라는 작은 복음서들이 조각조각 나눠진 것들이 전해졌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글자 몇 글자에 의해서 변화된 이들이 나타났습니다. 변화된 삶이 나타났어요. 그 가운데에서 더 복음으로 성장하고 싶은데, 더 말씀에 깊이 있게 깨닫고 싶은데 한계가 있으니까, 더 자라나지지가 않으니까 그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을 배우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되었어요. 이 말씀을 전해줄 사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절함을 주신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그 간절함이 생기게 하신 거고, 또한 그 모든 여건들을 조성하심으로 결국에는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의 말씀들이 온전히 전하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뿌려졌지만 한계가 있었거든요. 즉 열매 맺는 삶은 하나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해야 돼요. 많은 지혜자들이 인간의 본성이 원래부터 선하다 혹은 원래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은 우리의 본성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선한 양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을 택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19세기 미국이 한창 부흥운동이 일어날 당시에 유명했던 설교자인 피니라는 사람은요, 우리 모든 선한 사람이야. 즉 우리가 도덕 시간에 배웠던 성선설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5세기에 성인이었던 어거스틴은 인간은 본래부터 악해 성악설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이기에 끊임없이 이러한 논쟁들이 계속되어 왔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선설, 성악설에 대한 논쟁을 하지 않아도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세상에는 악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에는 악한 모습들이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 안에도 악한 모습이 있잖아요. 그 같은 모습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왜 우리는 말씀으로 그 말씀이 심어지고 성장해 나가는데 왜 그 안에서 상처를 주는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일까요? 농부가 분명히 밭에 좋은 씨를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밭에 왜 죄악들이, 상처가 본문의 표현대로라면은 가라지까지 함께 자라는 것일까요? 좋은 씨를 뿌린 밭에는 좋은 열매를 맺는 곡식만 자라야만 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하지만 왜 곡식들 사이에 가라지가 함께 있습니까?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오늘 본문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집주인은요,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 좋은 씨앗이 뿌려진 밭이지만 내가 관심 두지 않았던 그 순간 원수가 그 땅에 가라지 씨앗을 뿌렸다는 것입니다. 원수는 집주인에 대해서 나쁜 뜻과 의도를 가진 일을 말하겠죠. 여기서 집주인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이 복음의 씨앗을 심겨준 예수님을 말하는 걸 거예요. 그렇다면 원수는 무엇입니까? 악한 마귀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이 복음을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품도록 도와주셨지만 이것을 반대하며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존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밭으로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이 마음밭이 갈려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그 모든 이적들을 바라보면서 강팍하였던,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았던 그 심령들이 변화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비로소 이들이 열매를 맺을 만해지는데 회방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회방꾼일까요? 아니에요. 그들 역시도 쓰임을 받는 거예요. 악한 영의 세력들이 주께 구원받음을 고백하러 나아가는 이들의 그 심령을 방해하는 겁니다. 이러한 원리로 교회를 살피게 되면은 교회 안에도 성도의 믿음을 회방하고 신앙의 성장에 악한 영향을 끼치는 마귀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마귀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대용 목사가 오늘 점심에 밥을 잘못 먹은 것 같아. 성도들을 모아놓고 성도들한테 마귀라고 얘기하고 있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와 같이 회방하는 회방꾼들이 들어오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들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알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알곡이 맺어지지 못하도록 우리를 회방하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인 교회 안에 침투하여 우는 사자와 같이 성도들을 삼키고 멸망시키려 합니다. 또한 마귀의 자녀들 역시 교회 안에 존재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이 회방꾼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셨어요. 예를 든다면은 이단이란 무리를 예로 들 수 있겠죠. 아주 눈에 바로 띄는 존재들이니까요. 그들의 존재를 우리가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눈에 띄지 않게 들어오잖아요. 스리슬쩍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끊임없이 회방을 하잖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도 악은 존재하며 악한 자들이 성도들과 함께 모여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있던 12명의 제자들 중에도 도둑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께 직접 부르시고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주신 12 제자들 중에도 가룟 유다라는 도둑이 있었어요. 우리 공동체에 주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여 주시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성장케 하시지만 만약 우리들 가운데 밖에서 거짓 영의 세력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그들도 듣잖아요. 그렇지만 들음에도 그들이 변화되지 않죠. 선을 위함으로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서, 이단의 그 거짓된 목적을 위하여서 그 자리에 함께 하잖아요. 어느 공동체든 이와 같이 가라지 악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같은 악은 예수님이 지혜롭지 못하시거나 그래서 이 악을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존재를 모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 속하도록 방치해 두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가룟 유다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자신을 팔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라는 악을 알지 못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에게 변화의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마찬가지라면은 악한 영의 세력들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된다면요,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가 맺는 그 복음의 열매들, 알곡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악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악한 자가 있다고 해서 그 악한 자를 즉시 심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즉시 심판해서 악을 제거하시지만 때로는 악을 그대로 두시고 마지막 때 그 악을 심판하셔요. 마지막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까지 우리 안에 함께 할 거예요. 우리는 그들이 돌아설 수 있도록, 그들이 악한 것에서 떠나 우리와 같이 알곡을 맺어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수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3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아멘. 지금 교회 가운데 악한 자가 있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 악한 자가 남아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회방꾼이고 악성 종양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회개시키시고 변화시키시길 원하시며 기다리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곡이라면은,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다면은 우리와 함께 우리 밭에 심겨진 자들은 그 삶이 변화되어지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가라지가, 쭉정이가 영양가를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알곡되도록 변화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혹은 마지막 때 심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 그들을 놔두실 수도 있어요. 자기 정욕과 죄악 속에 내버려 두실 수도 있습니다. 심판의 분량이 차도록 놓으시면서 이를 통하여 믿는 성도들에게 긴장토록 하실 수도 있어요. 그 악한 영이 있기에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게 되고 더욱더 말씀을 붙드는 것이에요. 사실 이 세대에 이단들이 가득하지만 우리는 한편으로는 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분별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잖아요. 옳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기 위해서 더욱더 말씀 앞에 서게 되잖아요. 긴장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 존재에 대해서 그것을 나쁘다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적당한 긴장감은요, 우리 삶에 유익을 줍니다. 배 나온 사람들에게 아랫배에다 힘을 주고 살라고 하잖아요. 그럼 진짜 배가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배에 힘을 주고 살라고 하잖아요. 긴장하래요. 그래야 배가 좀 들어갈 거라고요. 그 긴장이 쉽지는 않지만 분명 유익하다는 거예요. 요 근래에 제가 우리 학생 한 명을 볼 때마다 놀라고 또 놀랍니다. 지난 3년여간 보았던 아이가 맞는지 그저 신기해요. 평범한 아이였는데 학교 입시를 준비하면서 스스로가 지금 자기 삶에다 적당한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어요.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미소를 띠고 인사를 해요. 또 사람들이 앞에 있을 때 자세를 꼿꼿이 세우고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해요. 또 대화를 나누면요, 그동안은 얘가 좀 웅얼웅얼했거든요. 어쩜 또박또박 말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지난주에도 성경 공부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학교 어떻게 어느 학교 준비하고 있니? 진짜 또박또박 자기가 가진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변화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긴장하고 있어요. 이 아이가 지금 긴장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여지기 위해서 일상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은요, 우리 신앙의 회방꾼들, 가라지들을 방치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적당히 긴장해서 더 나은 신앙을 살아가도록 도우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더 예배하도록, 더 주님을 찾고 기도하도록, 더 영적인 일을 사모하도록 돕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가라지가 우리 안에 있다면 생각하기도 두렵잖아요. 염려가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며 내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면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알곡과 가라지 비유는 바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알곡과 가라지를 분류하시고 가라지와 같은 자들을 먼저 심판하신 이후에 알곡 같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알곡이길 소망합시다. 내가 알곡에 합당한 삶을 살길 힘쓰자고요. 내가 알곡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종자가 되길 한번 꿈꿔보세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주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 믿음 가운데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 되길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귀가 향하고 있습니까?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이러한 노력이 있다면요, 여러분들은 좋은 밭이고 또한 알곡입니다. 말씀을 품고 있고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기에 여러분들은 확실히 좋은 밭이고 또한 알곡이에요. 바라기는 지금의 그 신앙이 퇴보되지 않도록 늘 신앙의 열정으로 더욱 예배하고 더욱 말씀 앞에 겸손히 다가서며 더욱 찬양으로 주의 이름을 높이고 더욱 기도함으로써 삶을 주께 내어놓는다면 혹 우리 삶에 거짓된 씨앗이 날아 들어오고 회방꾼들이 찾아와도 우리는 걸러낼 수 있고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항상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신앙의 풍성한 성장을 위하여 지금도 복음 앞에서 변화되고 복음으로 일어서며 복음을 함께 살아가는 저와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곧 풍성한 열매를 맺는 알곡입니다. 연약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서 있지만 내 삶에서 풍성하도록 그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여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을 돕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주님께 심겨질 말씀의 씨앗을 먹어서 성장해 나가는 알곡이 원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알곡이 원합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에 심겨지게 하시고 그 복음이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서 이 약한 세대 가운데서 진리가 무엇인지가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이 약한 세상이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귀한 복음이 심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알곡들입니다.
이 세상의 악한 영의 회방으로부터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알곡을 맺어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어쩌면 가라지로 살아가는 이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그의 중요한 소식은 오전에 다 전달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뭐 중요한 것들은 없겠지만 그래도 주보 한 번씩 더 살피시면서 교회의 여러 행사들에 함께 동참해 주길 바라고, 특별히 네 번째 광고인 캄보디아 선교지 답사 여행에 대한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들 종종 살피시면서 기도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양 드리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뻤되
날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셔서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예배를 통하여 선포된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기어지게 하시고 작은 열매부터 풍성한 알곡이 되도록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신 그 복음이 이 땅을 변화시킬 만한 알곡으로 우리의 삶 속에 풍성히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영적인 회방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기었사오니 그 말씀을 붙들고 견고히 서게 하시고 굳세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부르짖으며 살아갑니다. 각자의 자리 가운데, 처소의 그 자리 가운데서 부르짖을 때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한결같이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부족함과 염려와 근심이 없도록 적당히 공급하여 주시며 더 나아가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이 세상을 향하여 풍성히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학교 입학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 주님 지혜 주셔서 아버지 원서를 쓰는 동안 그 모든 순간순간들 지혜 있는 자를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과정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 앞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예배하는 사랑 구원받은 모든 나눔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또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